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착각과 편견에서 벗어납시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착각은 자유다 하는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 목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는데 한 집사님이 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우셔요. 이렇게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저분은 참 예배 때마다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은혜 받는 모습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더 열심히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그 기도 부탁이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요즘 제 눈에 그 눈물샘에 무슨 문제가 생겨 있는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눈물이 자꾸 흐르는데 그것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 혼자서 내가 착각했었구나. 눈물 하니까 또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어느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드린 후에 그 구역이 그날은 2부 순서로 다 같이 영화관을 가셨어요. 근데 영화관을 갔는데 그 모세에 관한 그 디즈니 만화 이 영화를 보러 간 겁니다. 저도 예배 인도자였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구역장님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옆에 집사님 계셨는데 영화 중간 정도 중간도 아니에요. 계속 또 그분은 또 훌쩍거리면서 우시는데 콧물까지 닦아가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고서는 이제 영화 다 보고 이제 그 구역장님 차를 타고 이게 가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 그냥 바로 하시는 말씀. 요즘 얼마나 피곤한지 졸려가지고 하품을 그냥 참아가면서 하품을 하다 보니까 막 콧물까지 나왔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또 착각했구나. 여러분들은 뭐 이런 착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이런 착각은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웃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잘난 줄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착각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이단의 교주들 잘 생각해 보면 그들 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착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침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착각이 결국은 교회로 침투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그 착각,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동의해 주실까? 내가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도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해 줄까?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조심해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착각하지 말아야 웃음꼴이 되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제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또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선입견,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미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만나기도 하고 미리 판단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귀어 보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귀어 보기도 전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난 척 보면 끝났어. 여러분, 사람이 정말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저는 이 말이 더 마음에 닿아요. 어떻게 척 보고 합니까? 난 딱 보면 알아.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성경에도 외모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에게 기름 붓는 이 일 앞에 사무엘이 실수해요. 왜 그렇죠? 외모만 보고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외모를 본 거예요. 바로 왕은 이 정도 외모를 가져야지. 그래서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이런 편견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사무엘도 이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 자녀들을 보면서도 쟤 공부 못하게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생긴 걸로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목사님 목회 못하게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 없을 것 같이 생겼다.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다 외형적이고 외모입니다.
게으르게 생겼다, 미련할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외모에 대한 편견,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죠. 그런가 하면 지역적인 편견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는요,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어느 지역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꼭 이 지역 분을 모셔야 된다. 어느 지역 사람들은 목회를 잘 못한다. 이 지역 분이 후임으로 오셔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이거 아주 깡촌이란 말이에요. 그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외모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별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까? 성별에 대한 편견. 예수님 시절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세지를 않았네요. 우리 한국 문화도 유교 문화 속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하는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나요? 이런 편견입니다. 편견. 오늘날의 삶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게 진리인가?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자 팔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자 팔자. 우리가 보통 여자 팔자는 뭐라고 그러죠? 남편에게 달려 있다.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남편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 잘못된 편견들이 있다니까요. 지역적인 편견도 있고,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성별에 대한 편견도 있고. 사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여성 목사, 여성 장로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가 거의 같잖아요. 아니, 여성들이 더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리더십이 모두가 다 무슨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 이런 데만 아니죠. 신학교에서도 정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분을 보니까 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 한 수는 안 줍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일까? 우리 인간의 편견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착각, 우리의 편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베드로, 늘 주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하는 이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베드로조차도 착각에 빠져 있고 편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이렇단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라. 편견에서 벗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이 본문 바로 앞절 9장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기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인 장교잖아요. 그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복음, 우리 유대인에게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이러한 착각과 이러한 편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가 제6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을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 이렇게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그릇이 내려오죠. 마치 보자기와 같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하는 이러한 짐승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는 것도 좀 불편한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권하시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니까, 먹으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고 무슨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 먼저는요, 여기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지금까지 나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율법, 철저히 하나씩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자기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9장 43절 말씀 보시면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여러분, 여기 피장은 뭐예요? 가죽 다루는 곳입니다. 동물의 가죽.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죽은 시체, 죽은 동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그 사람,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관계를 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율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또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있고 나는 또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고 그는 또 다른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그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무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 오늘도 배워야 된다. 내가 뭘 배워? 가르쳐야지. 그때부터 이제 문제지. 특별히 지금 하늘의 음성은 뭐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게 율법인데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으라면 먹으라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면 먹으라니까.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하고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판단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죠? 순종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늘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지금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3번이나. 그만큼 우리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착각은 지금까지의 전통과 관습에 그냥 매여만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전통 계속 계승해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 전통도, 내가 오랫동안 고집했던 전통도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저희들 어릴 적에 그렇게 신앙훈련들 받았어요. 주일날은 돈 쓰지 말아야 된다. 주일날은 식당 가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일을 잘 성수하고 주일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오늘 뭐 복음이 전해진다든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든지 어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조차도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단 말이죠. 과거에 남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저녁 때 당회원들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민생활 속에서 당회원들하고 이렇게 강사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고 저녁 집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식사하시게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강사 목사님 화가 막 나셨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설교하실 분이 왜 이렇게 화를 또 내셔요? 있을 수 없대. 무슨 주일날 식당을 가냐고. 저도 뭐 어릴 적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뭐 그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성교회 회장들 다 불러가지고요. 여성교회 회장들 지금 당장 가서 뭐 마켓 보고 또 식당에서 뭐 투고 같은 거 해오고 다 그래. 여러분 그건 돈 쓴 거 아니에요? 식당은 안 간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다 차려드리니까 그분은요 또 그것을 또 아주 행복하게 그렇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분위기가 아주 어색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구나. 저는 뭐 주일날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정말 오랜만에 어떠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장소가 조금 딱딱한 것보다는 좀 부드럽기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주변 상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한 성도가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뭐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 신앙생활 하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가스를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는데 가스가 막 달랑달랑 하더래요. 이 차가 셀 것만 같더래요. 그런데 자기는요, 그냥 기도만 했대, 기도만. 근데 중간에 차가 섰어요. 결국은 차가 섰어요. 그래서 교회 못 왔어요. 자기가 이 전통적으로 또 교육받은 거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또 이제 지금도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주일날 가스 같은 거 누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눈치를 항상 보게 된대요. 그 눈치를 보면서 막 숨어서 가스 넣는데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들은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가스도 토요일날 미리미리 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잊어버리면 몰라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잘 준비되어서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가운데도 어떤 일로 인해서 아니 뭐 아들이 가스 채워놨는데 그 차를 가지고 나가고 이거 가스 조금밖에 없는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가스 넣으면 안 되니까 나 교회 안 가겠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당당히 가스 넣고 자유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오늘 우리들이 여러 부분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가운데도 심지어는요,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과거의 목사님들은요, 또 이렇게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회중들을 향해서는 이 힙을 뒤로 하고서 막 기도들 하시고 설교하시면 다 은혜들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거는 조금, 뭐 아무도 안 볼 때는 좀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와서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건 아니다. 그런데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 딱 그렇게 하셔요. 바로 저게 목사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넘기고 뭐 성경책 넘기고 하는데 장갑 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대로 읽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무슨 장갑을 무슨 색깔로 끼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혼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내 생각이, 이것이 전통이,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입니다. 저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해석이
아니,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옥이 불타고 있는데, 거기도 불타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이방인들이 땔감.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이, 우리를 땔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까지 먼저 택했다는 그 의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착각, 저들의 편견에 의해서 자기들만.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나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하덕규 씨라고 지금 목사님 되신 것, 그 부분의 자녀들이 저희 교회 학생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간증 갖고 하고 찬양을 또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가시나무, 저는 그 앞부분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뭐 이런 가사잖아요. 오늘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지고 오직 성령님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말씀을 보시면은요, 결국은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베드로가 만나게 돼요. 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기 34절, 35절, 10장 34절, 35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착각, 나의 편견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요,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할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변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남을 변하게 해달라고 해도 자기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그리고 게다가 기도는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먹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요구, 나의 간구, 이건 훈련들이 여러분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또 우리들의 주변 사람, 공동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들, 창기들 함께 해주셨어요.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 가지 않는데 일부러라도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지역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편견을 다 버리시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미워하시겠구나, 나를 버리시겠구나. 그리고서는 내가 버림받기 전에 내가 알아서 떠나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어쩌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되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어야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우리 말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잖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것도 좋은데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삶,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굳이 이것도 편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뭐 유치부에서, 어제도 교육자 회의에서 보면 유치부에서 뭐 유년부로 올라가고 초등부로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애들 그거 막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올라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올라가기를 바란다니까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그래서 젊은 거고 그래서 어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노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변화 이대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사랑부 어른들은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매년 그 여행을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랑부 여행할 때는 가이드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로 핸드폰도 또 뭐 큰 거 들고 다니시던데 컴퓨터 비슷한 거 그러면서 사진만 찍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진만 찍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지역 설치들 하시고 조용히 음악 들으시고 또 어느 분은 또 게임을 하셔요. 도대체 사랑분과 청년분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변화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응하시고 또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전 최근에 어느 70대 되신 여자분의 그 고백, 나는 죽을 때까지 변화될 거야. 저는 그거 보면서 그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과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변화될 거야. 멋있잖아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얘기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독수리가 보통 3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는데 이 부리가 다 썩어서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독수리들은 60년을 산대요. 60년을. 그 비밀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50일 동안 죽어라 고생한대요. 다 썩어가는, 부서져가는 이 불이 바위에다가 다 쪼아서 다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부리로 발톱 다 뽑는대요. 그리고 다시 새 발톱이 나온대요. 이 깃털까지도 다 뽑아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30년을 더 독수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독수리는 30년 되면은 그때는 판단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죽을까? 아니면 나 새롭게 150일 정도 고생해가지고 나 새롭게 30년을 살아갈 것인가? 독수리는 생각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모두가 지금 팬데믹 위기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옷은 오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잖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으니까 교사들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신학교들이 텅텅 빕니다. 신학교도 안 갑니다. 그들을 지도할, 그러면 미래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뭐 이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견들이 있잖아요. 편견. 잘못된 편견. 전통, 율법 이런 데서 매여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그들까지도 외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의 삶,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여나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편견을 갖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사 우리로 깨달음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로 결코 변질되지 말고 깨닫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